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각인되는 날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146장 찬양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다. 아닌데?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246인 246인 것 같습니다. 나 246. 네, 246. 아멘. 성취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취문 교독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높은 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 같은 새 사람을 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 258장 찬양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게요.
이 시간 정원주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모든 시간 위의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매일 변함없이 떠오르는 아침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저희 삶 위에 비추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약함과 부족함이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결단은 쉽게 무너지고 기도의 불은 쉽게 식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처음 마음도 흐려져감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옵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교만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겉모습만의 경건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순천 서밋교회를 기억하시어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윤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아버지. 날마다 새 힘 주시옵고 이 시간 선포하시는 강단의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행복 나누기 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 나오는 길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명으로 함께할 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 중에 복이 되는 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실 찬양은 능히 이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과 찬양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욱 누려지는 날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다른 거 잘못 공유했나 봐요. 안 나오죠? 지금 나오나요? TV에? 네, 나와요. 나와요. 우리가 안 나오죠, 지금. 나와요, 소리. 그게 다 안 나와요.
네, 네, 꺼주세요. 공유를 다시 이걸로 바꿔. 뭐를 해서 절로 지금 공유를 이걸로 할 것 같은데.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목소리 나오면 됩니다. 목소리 나와요? 왜 마이크를 끄신 거예요? 제가요? 왜 마이크를 끄신 거예요? 올려서요. 이 화물이 생겨서? 네. 자, 소리 나오나요? 정훈쌤 소리 나와요? 우리? 잠시만요. 네. 나와요? 나오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집중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꾸실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한 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1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AI하고 많이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양갈래길 중에 두 가지 길이 있으나 그 중에 한 가지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 중에 한 길은 흥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 망하는 길을 이 세상에 가는 길은 굉장히 많은 길이 있다.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엄청 많고 사람도 사실 딱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길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를 나눈다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또 마음이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나오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잡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마음과 육신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은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 같아 보이나
응답이 아닌 길이 있고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응답인 길들도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다면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길만이 어떤 복 있는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먼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은 대부분이요. 되게 허황된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그 자각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정의 내리는 것도 허황된 것이 많고 또한 우리가 미래를 놓고도 굉장히 허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내가 이렇게 막 뭐 맘대로 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나중에 내가 뭐 잘 되겠지라는 거죠. 그 중에 저는 분노할 만큼 힘든 부분이 뭐냐면 돈으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공부 안 해도 내가 아버지가 돈을 주면 돈이 많으면 얘는 잘 살 거야.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내가 정말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나에 대한 갱신이 없어도 내가 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또 사람들한테 밥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하면 또 백화점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굽신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많은 것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건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돈이 없으면 무조건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은 내가 장사하니까 저 사람 날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남편분들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와이프가 날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뭐 돈 때문에 성격 차이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이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그냥 살아볼까. 마지노선이 돈이지 돈 때문에 여자가 남자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진짜 가능성을 말하는 요 가능성, 진짜 가능성이 뭐죠? 실제로 이루어질 어떤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진짜 가능한 일에 대한 예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죠? 실제 보이는 것 속에서 아는 것 속에서 지금의 감정 속에서 한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묵상하다 결국은 우리가 이게 제가 엘리아드라는 사람이 이 전 세계의 지금학적 종교학의 제일 일권위자 거의 그렇거든요. 엘리아드인데 그 사람의 종교학 책을 보면은요, 모든 종교를 이게 약간 샤머니즘인가? 뭐 책이랄까 이렇게 났어요. 책을 엄청 두꺼워요.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막 다 정리해놨어요. 그런데요, 모든 종교와 모든 샤머는요, 자기를 해체합니다. 자기를 해체하는 시간이 와요. 완전히 해체하고요. 다시 뼈를 조립하고 살을 붙인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기를 해체하지 않고 어떤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보통 그렇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조금만 수준이 올라가면 나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저기 그러니까 절에 가는 사람 말고 가서 구도자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구도자들은 나를 해탈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묻고 있고 내가 나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 중고등부를 다녔는데 거기 가면 여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는 돈 닦는 사람들 많아요. 확실히 옛날에 우리 코미디에 보면 내가 말이야 30년 동안 계룡산에서 이렇게 계룡산 대전에 있거든요. 저 돈 닦는 사람 많이 봤어요. 실제 돈 닦는 데도 가봤고 나무 위에 막 올라가니까 나무 밑에 막 이렇게 막 나무 열매처럼 막 이렇게 있어요. 곳곳이 막 이렇게 그런 데도 가봤어요. 그 당시에는 주역도 읽어봤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난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런 짓을 왜 하나? 저런 짓을 해야 되는 건가? 안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이 한참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요. 자기를 해체를 빨리 시킵니다.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내 성향,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아는 거, 더 알아야 돼 내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매이지 않고 특히 내 감정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제가 그 생각을 버리면서 세상과 대화가 됐어요. 사실은. 지금도 완전히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버리고 있죠. 내 생각이 맞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나의 자존심을 진짜 채워가는 길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상은 누구도 나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비하할 수 없어요. 왜요? 나의 실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비하를 합니까? 내가 나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의되지 않아요. 그런 나를 누가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경이롭고 존중되는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능성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아는 것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지금의 감정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뭐를 해야 되냐? 그리고 나서 뭐 하죠? 내 모든 해체된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내 모든 이 삶의 지침을 뭐예요?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거.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길을 주인 되어 주시고 내 가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오직 한 길을 찾으라고 나이 많은 것이 보이는데 어떤 때로는 그 한 길조차 보이지 않는 깜깜한 때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매 순간순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 내리고 내 감정을 맞추지 않는 것 때문에 부르르 떨고 자존심에 부르르 떠는 것 자체는요. 나의 가능성을 한없이 속출수 이끌고 끝없이 나를 엉겨서 다른 무언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수많은 길 속에서 오직 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열리지 않는 길이에요. 많은 상담 얘기해요. 좀 상담 프로그램 보면 저도 참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오은영 박사 그쪽보다는요. 이호선 박사가 낫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항상 상담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아주 작은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 쪽은 뭐냐면 어떤 부분에 있으면 얘가 이래서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얘가 이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바뀌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부모든 아빠든 뭐 환경이든 그 사람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는 너무 잘 아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남편이 내게 문제를 주고 남편이 내게 아내가 문제 있다고 쳐요. 자녀도 있다고 쳐요. 각자 자기들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남편이 너무 이상해.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옛날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을 봤냐면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너무너무 와이프하고 자식한테 잘해요. 너무너무 화를 낼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이제 제 아는 사람인데 유흥업소를 간대요. 술을 마시고 막 이상한 이상하지 않지 우리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언니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가 보더라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 나는 그 최선에 동의할 수가 없었거든. 그걸 최선이라고 봐줘야 돼요. 아니면 그런 데 안 가고 이 사람이 처자식한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화내고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누구나 각자 내가 보기에 이상할 뿐이지 저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를 알면 더 좋고요.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해주는 쪽이 좀 약간 좀 이호선 박사 쪽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다시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안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힘들고 아내는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 물론 요즘 일하는 사람들 좀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맨날 커야 되고 맨날 뭘 바꿔야 되고 맨날 배워야 되고 내 맘대로 되는 건 없고 다 각자 힘들다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그러한 제한점, 그렇게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서 오냐고요? 그것이 뭐죠?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암에 걸린 집 가면잖아요. 꼭 암에 걸릴 것만 먹어요. 다치는 사람들 꼭 그런 것만 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꽉 물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 꽉 물고 있다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라는 것이 저희 집안도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확 닥치니까요. 바닥에 치워버리니까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볼 때 그것도 주의 은혜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을 줄 때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 속에 확 처박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백에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극단에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걸 붙잡거든. 나 지금 좋아.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말씀 들어도 안 되고 안 들어도 돼. 그럴 때는요.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 뇌에 각인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각인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거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계속 가서 나의 뇌에 계속 말씀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떠게요? 문제 속에 떠들어야 돼요. 왜요? 한 번에 각인돼야 되거든. 한 번에 각인돼야 되니까. 그래서 더 안 좋은, 이런 거죠. 따뜻함을 똑같은 30도를 느끼는데 25도에서는 30도를 느껴도 건너면 그냥 그래요. 근데 영하 한 10도 있다가 30도 느끼면요 엄청 뜨겁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30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10도. 왜요? 뜨겁게 느껴야 되거든. 각인이 되거든. 그래 어때요? 사단으로부터 방어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 속 누구나 다 피해자예요. 어떤 문제에서도 가해자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그 사람도 피해자라니까요. 어떤 운명과 저주의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쪽에서 우리가 뭐죠? 형통처럼 보이는 길이 있어요. 아예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얍삽하게 거짓말하고 얍삽하게 어떤 남의 뒤로 치면 금방 돈이 될 것 같고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장은 그래 보여요. 지금 뭐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 지금 섬 하나 사가지고 한 무슨 타입? 딥스타일? 앱스타일? 생각이 안 나요. 네. 파일. 네. 그 파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그 섬에서 막대한 돈과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 악을 선택하고 그 악의 쾌락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순간 자기가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했겠죠. 그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아무 무력한 사람이 생각하겠죠. 지금만 생각하면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게 그 순간에 자기가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권력자들이 뭐예요? 그 순간 자기가 권력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악인의 꾀입니다.
그 악인의 꾀가 들어가는 그 기부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는 거. 여러분 르네상스라면 인본주의가 해가지고 막 엄청나 이게 그 문화가 부흥했다고 생각하시면요, 진짜 르네상스를 통해서는요 엄청난 저주가, 인간에게 저주가 엄청나게 왔어요. 왜요? 모든 예술과 모든 것들이 뭐죠? 인간을 찬양하면서 엄청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다 좋았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무시됐습니다. 르네상스에서는 완벽하게 내놓고 무시가 된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가 복음을 놓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뭐죠? 악인의 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 자체가 악인의 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반대로 가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반대로 가는 자들의 그 모임이에요. 거기 거죠? 자체가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옥과 연결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어떤 의미냐? 여호와의 길을 조롱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오만한 자, 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죠? 여호와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겠어?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어쩌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권력을 잡고 돈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할 때, 이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흑암이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해도 네 하는 것 같아. 별로 진심이 아니신 것 같아. 느낄 때. 왜냐면 이제 힘드시니까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그 느끼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돈이 엄청 많으면 저럴 것 같죠. 또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남편이 엄청 잘하면 인생 다 핑크빛일 것 같죠. 제가 얘기해요. 도깨비 나오잖아. 도깨비 뭐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얘기하죠. 도깨비 공유가 뭐 어쩌고 얘기합니다. 이제 얘기하죠. 도깨비에 나오는 그 김고은이 그 드라마에서 전교에서 몇 등 했는지 너 아니네. 아십니까? 네. 로맨스 코미디에서 그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가 보통 전교에서 몇 등 했는지 아시면 거의 100%가 사실은 아니겠죠. 설정이 그렇지만 거의 전교 1등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요, 사랑받을 만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는 응답을 받을 만한 상태라는 것은 왜 못 봅니까? 왜 그 남자만 문제예요? 내가 김고은이 아닌 건 왜 몰라? 왜 내 남자만 공유가 돼야 돼? 내가 김고은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신을 해체시켜야 된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는 이대로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바보 멍충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벌거숭이 임금님에 나오는 그 벌거숭이 임금님이에요. 나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막 해주는 기준으로 날 보니까 내가 벌거숭이인 것도 인지를 못해요. 내가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단언코 얘기하지만 내가 바뀌는 게 응답이에요. 상대는 바뀌든지 안 바뀌는 상관없어요. 왜요? 그 결과에 바뀌는 만큼 내게 응답이 되는 거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결국은 형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가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 형통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제가 얘기했죠. 정말 저는 요즘 많이 얘기해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문화를 이끄는 어때요? 너희들은 다 행복하라. 행복을 따라가. 행복하려고 살아. 행복하려고 노력해. 행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어때요? 고통을 즐겨요.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요. 얼마나 이게 세상의 진짜 지도자들이에요. 영혼은 없어. 영혼은 없어. 귀신이 어딨어. 이러면서 어때요? 자기들은 연구소에서 영혼의 무게를 재요. 엄청나게 아주 감도가 깊은 엄청 적인 걸 할 수 있는 저울을 해갖고 끝없이 죽기 전과 죽은 후의 사람들의 무게를 재요. 영혼의 무게가 있는지. 그리고 어때요? 에너지를 재는 기계를 만들어서 에너지. 기도할 때, 우리가 화낼 때, 우리가 웃을 때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지 끝없이 연구해. 그런 거 상관없어. 니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하면은 자기들은 그렇게 연구해.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그런 멍충이 같은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그런 멍충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보이는 거, 우리가 만져지는 거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말이 되는 거냐고. 이 진짜 우리가 정말 그런 지혜와 형통, 그 어떤 명철이 없는데 어떻게 형통을 바랍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던져주는 것을 우리가 미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정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통해서 오는 그 형통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주야로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죠? 사단이 우리에게 묵상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예요? 노아의 방주 때 뭐라고 했을 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함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 드리면서 얼마나 선한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살리는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상대가 그러는 것은요, 나에게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니까. 아니, 그게 나쁘고 좋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속성이 바뀌잖아요? 상대가 바뀌든지 안 바뀌어? 안 바뀌어도 돼요. 왜요? 나의 운명은 바뀔 거니까. 내 운명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 오늘 진짜 형통의 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내가 그걸 붙잡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안 붙잡고 사단이 나를 꽉꽉꽉 물고 있구나. 우리 자녀가 저러는 거 사단이 꽉 물고 있어서 그렇구나. 사단과의 한판을 해야겠구나.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엊그저께도 제가 서류를 몇 가지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아침 6시가 됐더라고요. 잠을 안 잤는데. 그러고서 자면 10시 정도 일어나서 또 다시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지 모르겠다 얘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때문에 이러는가? 돈 때문에 이러는가? 교만하게 보이겠지만 한 번만 교만할게요. 제가 배운 지식으로만 풀어 먹어도 저는 밥 먹고 살아요. 목회 안 해도 먹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왜 여기서 제가 목회하고 또 왜 그리스도를 전달합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는 좀 우아한 얘기고요. 저는 딱 하나예요. 사단과 대적하고 싶어서요. 사단이 있는데 사단과 싸우지 않는 나를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들 사단에게 속는 아이들을 보면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난달까요? 막 그러는 게 나요. 미래가 바뀌고 있는데 멍하니 있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문제 너머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했을 때에 우리는 이미 복된 상태로 이미 리트머스 봐요. 리트머스지를 하면은 산성에 넣으면 색깔이 바뀌고 알칼리성이 파란색, 산성이 빨간색이던가요? 근데 바뀌잖아요. 내가 빨간색으로 반응하던 사람이 내가 산성이 됐어요. 그럼 알칼리성이 됐어요. 근데 파란색으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내 자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미 복된 상태라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어지면 그 자체가 복된 상태라니까요. 복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시냇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 밖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을 꺾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분의 은혜가 항상 나와 누려지는 임마누엘의 상태가 뭐죠? 시냇가에 있는 나무죠. 임마누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제철이 아닌데 열린 열매라니까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요 화장을 겁나 기깔나게 하고 나와봐요. 이쁘십니까? 이뻐요? 깻잎머리 막 옛날 붙였어요. 예뻐요? 네, 그래서 깻잎머리 막 하고 다니길래 남자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누구야? 야, 저 머리 어때? 요즘 왜 어때? 이쁘냐? 잘생긴 한테 물어봤어요? 아니요. 이상해요. 정신병자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안 이쁘대. 야가 그럼 안 이쁘대. 자기 만족이긴 하겠지만 안 예쁘대 안 예쁘다니까요. 초등학생이 막 아이섀도우 기깔나게 해봐요. 예쁩니까?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우리가 그 철이 된 철에 제철에 열린 열매가 돼야 돼요. 어떤 친구가 제가 학원에 있을 때 도망을 갔어요. 내가 우리 최윤영 집사 어렸을 때요. 지금도 물론 있겠죠. 이랬을 때는요. 아이고 이 어둠의 아이들 꽤 찾고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전혀 상관없이 학원에 어떤 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짜장면집에 있다는 저기 받았어요. 왔는데 어떤 그때 짜장면집이라는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죠? 그때 그래서 아니 어느 학교에 누가 지금 가출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데 니 좀 알아봐. 그랬어요.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니 좀 알아봐. 1시간 안에 전화 왔어. 엄마 걔 어느 짜장면집에 가서 근데 진짜 와 내가 깜짝 놀랐네 정말. 1시간 안에 전화 왔더라니까 딱 1시간에 엄마 걔 있어요. 자꾸 전화해서 잡아왔어요. 투덜투덜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내가 여기 학원비가 얼마고 학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지금 저 학원 뭐예요? 짜장면집 가니까 80만 원 주더라. 당시에. 얼마나 인기예요? 그게 뭐죠? 철이 되지 않은 열매. 우리가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준비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이 열매라는 것은요 절대 지금 그래서 로또가 철이 없는 열매인 거예요. 그 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무지와 나의 무식과 나의 무례와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돈 아주 천박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맺는 열매가 돼야 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철이 안 되는데 맺힌 열매는 저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잎사귀가요, 시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잎사귀가 어떻게 시들어요? 죽으면 시들어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속에서도 죽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뭐죠? 영생이 보장된 생명인 거예요. 영생이 보장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잎사귀. 우리 삶에 뭐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과 상급이 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으려고 몸부림친 모든 것을 우리 하늘아버지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보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지같이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천국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현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처럼 사는 거고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 배경을 가진 자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잎사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죠? 시들지 않는 잎사귀.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삶이에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했던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은요. 모든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다 보면 죽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천국에 요 정도 사이즈로 고정돼 있구나. 말로 해서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이 사람을 살다가 요 사이즈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사이즈가 바뀌는 게요. 이게요. 살아서만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고 내 사이즈가 바뀌면 내 천국의 응답의 사이즈가 바뀝니다. 여러분. 천국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천국 얘기가 하기에 참 두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천국을 팔아갖고 현세에 다 바쳐라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천국 얘기하면 왠지 이단 같고 예수 얘기 진하게 하면 언니 예수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이단 같아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참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사람
우리가 갱신하는 만큼 천국의 응답은 커질 것이고 그 응답의 배경이 왜냐하면 영계는 시공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지금 내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영적 사이즈가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은 모두 다 사랑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뭐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내가 옛날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나 우리 최윤정 기사 사고 치고 다닐 때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그 중에 한마디 이런 거죠. 야,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물론 없다. 그러나 똑같이 아픈 건 아니다. 내가 얘기했어. 똑같이 아픈 건 아니다. 너도 자식 키워봐라. 내가 얘기했는데 천국에 가지만 똑같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도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죽으시면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갔을 때는 더 잘 아실 거라는 거. 정말 우리의 모든 세세한 것도 다 세신바 되실 거라는 것이 사실은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왜 현실이에요? 그렇게 세신바 되어지시면서 나에게 주실 응답에 대한 상급에 대한 영적 배경이 지금 내 현실의 어떤 응답의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배경이기도 하고요. 오늘 심판과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응답과 싸우려고 하셔야 돼요. 나의 응답을 막는 그 대상과 싸우 나를 해체시켜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의 인생이 같을 수는 없어요. 자, 세 번째 뭐 합니까?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 왜 했었죠? 열 문화를 버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열 문화의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다섯 문화에게 다섯 문화의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스림의 권세가 지금 현실에도 있다는 거죠. 내가 똑같은 직장과 똑같은 장사를 해도 내가 다스리면서 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하는 사람과 있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다스림의 권세는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삶과 연결된 영생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을 넘어서 통찰력이,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미와 응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천국의 영적 배경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드라마에서 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얘기를 했는 그런 말 들으면서 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천국에 가서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모든 행적에 의해서 천국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생에 그러지 말고 천국에 가서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가도 여한이 없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흑암과의 전쟁을 했을 때 가나안 들어갈 때 전쟁하듯이. 그죠? 그래서 흑암과의 전쟁을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에서의 응답의 사이즈는 반드시 다르다. 그리고 그 응답의 사이즈만큼 우리의 인생의 영적 배경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우리가 천국의 영적 배경이라는 눈이 띄어지고 영적 지식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뭐죠? 마음의 제약, 생각의 제약, 지식의 제약이 무너지기를. 전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사실은 나왔어요. 제 개인적인 건데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죄가 그리스도의 영적 힘에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해주시라.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있음을 보여주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응답이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여주지만이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흑암과 얼마나 처절하게 전쟁했는지 후대에게 알려주고 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한 길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내 생각도 가짜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형통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제철에 열매 맺는 자 되어지고 그런 후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철에 그 어느 시절에도 시들지 않는 잎사귀를 가진 나무처럼 아버지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막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방송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응답이 있고 원인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그 부모님 속하면 기도할 때마다 제가 목소리 때문에 내가 너무 짜증을 냈거든요. 목소리도 안 좋은데 더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유튜브로 메시지를 들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온라인 듣는 사람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을 때마다 저도 다혈질에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짜증을 많이 부렸더니 카메라가 부서지면서 안 되면서 결국 목소리는 이제 저기가 됐는데 전체적 근본적인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문화 싸움이에요. 앞으로 문화 싸움이고 결국은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멈추지 마시고 알아야 할 때 하나님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심노하는 자의 응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찬양 후에 예물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잠깐만요. 잠깐 분류가 안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예배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심령과 아버지 물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의 기업이 회복되는 아버지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직자로서 아버지 교회에 헌신하고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아버지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 감화 역사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붙잡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순천서밋교회 전 성도의 머리 위에 그 시공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아요. 반드시 응답받을 싸움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수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계 공부에 원하지 않고 아버지 성령 기쁨을 풀어나가는 아버지 성령 사람 여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들을 때만 하도록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장세기 성장이 예수님을 되어주시는 기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